우리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묵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이것을 왔습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임해 주시옵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그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너의 굿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름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그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리라.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그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그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그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오늘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난 행방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앞에 찬자네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시련과 진리로. 아멘. 그래요. 찬양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호수처럼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나의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망가진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길 바라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오는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지내오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었으며, 그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버지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흐트러진 부분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엘리야가 아버지 그 갈멜산에서 역사할 때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먼저 심었듯이 우리의 이 성전을 먼저 순결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성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잠잠이 아버지 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를 운영하시지만 우리의 삶, 작은 우리 삶도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오시오니 정말 예배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곳에 섰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그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영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저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과 언행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시간, 더 좋은 것만을 아버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재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지혜는 완전하게 아주 멀리 버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의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목사 안수, 명예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임직 예배를 성령 하나님 오셔서 임직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란노 온 가족들과 찾아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동안 같은 말씀을 좀 많이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매일의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께 주신 이 무기들을 잘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무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 변화의 역사,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리트리트 센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필그림 하우스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철로 역정 순례기 뭐 이런 순례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철로 역정은 누가 쓰는지 잘 아시죠? 정확히죠. 존 버년이 있었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내용이 두 부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철로 역정 순례길은 그 1부의 내용,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성도가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면서 천국 앞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 놓았더라고요. 막내 처자가 이미 미리 예약을 해놔서 이제 안 가도 되는데, 근데 돌아보게 되는데 그 순례길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순례길을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크리스천이 그 이겨내야 했던 모든 시험과 유혹들, 그리고 어떤 건 아직 우유부단, 그 나태함, 교만, 위선, 절망, 그리고 의심, 많아요. 그것들과 싸우면서 그 천국 문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정말 긴장의 끈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 전쟁터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 이 37장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그 해골과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죠. 그걸 보면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군사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읽고 있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다. 앞으로 계속해서 몇 번 더 읽어야 될 텐데, 읽으면서 그래, 내가 갖춰야 할 무기가 뭔지, 그리고 내가 그 무기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좀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첫 번째 무기에 대해서 다뤘죠. 그 첫 번째 무기가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진리의 띠였죠? 진리의 띠. 그 진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한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14절 똑같은 말씀에서 두 번째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의의 흉배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그 병사들을 보면요, 그래요. 그 흉배라는 걸 붙이고 있어요. 그 심장에 화살이 관통하거나 창이 찔리거나 칼에 맞으면 영락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장비인데, 금속 재질, 딱딱한 금속 재질로 만듭니다. 이 목에서부터 이제 허리 부분까지 이제 앞과 뒤를 둘러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입니다. 무기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래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흉배가 내 심장을 보호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장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심장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하와에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먹는 순간 정녕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명령이기도 하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시죠. 자,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디에 간직했을까요? 마음에 간직했겠죠.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을 뺏기고 만 거예요.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낙원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추방된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고 만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된 그런 케이스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흉배를 주셨는데 로마 군사들이 이 흉배를 붙이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 흉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면 justification,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칭의를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셨던 그 의인은 아니에요. 그 justification이 아니에요. 그 justification, 그 칭의는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다룰 때 그때 설명할 겁니다. 지금 이 의인은 뭐냐 그러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기억해 두세요. 의인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분됨, 구별됨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바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줄 흉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잘 지켜서 그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큰 칭찬을 받습니다. 야, 저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 얼마나 멋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단박 도전하죠. 단번에 도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 그 수많은 풍부한 재물,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자녀들 다 뺏어보세요. 건강까지 뺏어보세요. 욥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겼죠. 재물도 다 뺏겼고요. 자녀들도 한순간에, 한 일시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걔가 와서 왜 혼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삶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죠? 욥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께서 가져간다 한들 그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욥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자리예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자리. 자기 피조물이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구분, 이 구별됨을 아주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이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욥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공격해서 안 되니까 이제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자, 그를 위로를 하러 왔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시련은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너에게 임한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무너지겠죠. 그 오래된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그 먼 길을 달려서 친구를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젊었을 때부터 자기들과 교제했고, 그리고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욥은요, 이제 친구들과 변론합니다. 논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논쟁의 부분을 읽는 가운데 욥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됐다. 조금만, 친구들 조금만 힘을 내. 너희들이 조금만 힘을 내면 이제 욥이 이제 분노하고 마음을 빼앗길 거야 라고 그러면서 박수치며 응원했겠죠.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이 마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욥 31장을 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욥기 31장은요,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변론이 아니에요. 변론이 아니야. 그것은 욥의 자신의 삶에 대한 삶을 설명하는, 풀어내는 독백이에요. 독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친구들을 설득할 힘이 없어. 그러자 이제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독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독백합니까?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불결하거나 부정한 것은 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을 내 마음에 품지도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 발은 공평과 그리고 정의의 길을 걸어왔어. 이분 내 집의 종들에게도 그들과 얘기할 때도 그들의 형편을 먼저 살폈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곡간지기로 살아와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이 배를 굶주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정말 미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끝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욥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음성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욥은 그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그 살벌한 공격 속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의의 힘대가 든든하게 자기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또 나도 세상을 향해서 못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십자가라는 그 장치를 사용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든든하게 갖추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수시로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 두 번째 무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무기는 뭡니까? 오늘 이 15절 말씀에 있어요.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는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신어야 한다. 신. 자, 로마 군사들은요, 그래 전쟁터에서 신발을 꼭 신어야 됐습니다. 맞죠? 우리 같이 뭐 땅이 평평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산을 뛰어야 되고 물을 건너야 되고 뭐 들을 뛰어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발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창이 든든한 샌들과 같은 그런 타입의 신발이었어요. 그것을 끈으로 발등을 묶고 그리고 발목에 묶고 그러고 나면 그래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이 전쟁터에서는 뭐가 무게예요? 민첩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신발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이게 어떤 신발일까? 신발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신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들은 알아야 가질 수 있고 알아야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바라봐야, 살펴봐야 우리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것을 갈라놓고 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요? 평안의 복음부터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의 핵심은 평안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복음의 핵심이 평안하는 것이만 아니면 그 다음도 수술술 풀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을 대해서 원수처럼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죄가 날이 갈수록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을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 결과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 죄 가운데 절망. 죄가 관영에 있는 삶.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가장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그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느냐? 화목,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해서 나뉘어 있던,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즐기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화목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자,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이 수평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됐습니다. 이제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은 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식구들이 된 거예요. 한 식구가 됐어요. 수평의 평화도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평화를 통해서,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평화, 그 회복된 평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막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측량해 볼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재볼 수 있으면 돼요. 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잴 수 있습니까? 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을요, 지금도, 아니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막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이 우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 평안, 사랑, 그래요. 그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 내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부인해도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예비하는 것. 이거는 그래요. 잘 아실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길을 통해서, 그 평화의 길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린 나가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데 뭘 전하겠어요?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자신 없게 나눌 수는 있지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알고 누린다면 이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그 쫓겨나는 모습 봤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다윗 진영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있었어요. 자, 드디어 전쟁을 이겼습니다. 압살롬을 제거했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너무 기뻤어요. 이 승리의 기쁨을 자기 자신이 다윗 왕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장군 그 요압을 찾아갑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달려가서 즉각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거예요.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기 전 다윗 왕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기쁜 소식이 될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기쁘게 달려가는데 이 사랑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 얼마나 가깝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구스 사람, 그 아프리카 사람이죠. 구스 사람을 택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끝이 아니죠. 제가 예화를 들 이유가 없죠. 근데 아히마아스는 이 승전보를 전하고 싶은 이 생각,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시 강청합니다.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요압이 그 표정을 보고 그래 보냅니다. 아히마아스는요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그 사람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요압이 보냈으니 얼마나 건강하고 그래 달리기 잘했겠어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내가 먼저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뛰어가는 가운데 구스 사람을 제치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이겼습니다라고 이제 승전보를 전한 거예요. 저는 이 아히마아스의 이 다윗 왕에게 달려가는 이 아히마아스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식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소식을 갖고 있잖아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히마아스보다 더 막 이 들끓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요 이 달려가는 성도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잖아요. 자기의 영토가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신지 못하도록, 이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려고 신발을 단단하게 조여매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의 영토를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점점점 줄여가는 쪼그라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무기를 받습니다. 의의 흉대, 거룩함,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 신발.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삶, 들끓는 삶, 마음.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 무기가 있는가? 내가 이 무기를 갖추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는 오후 5시에 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세 분의 리더를 세우는 정말 소중한 예배며 일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세 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몇 가지 대접을 놓고 우리 한 2분, 3분 정도 간절하게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에 기도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가 49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가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와 그 기쁨과 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신앙을 보시고 영성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모두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엔 사용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사용되는 가운데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인사를 못 들으신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두란노 식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다음 코비드-19 넘어가 볼게요. 오늘 목사 안수 및 명예 안수 입사 권사를 위한 인증 예배가 있습니다.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식구들이 리더로 서는 자리죠. 축제의 자리고, 그래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꼭 다 같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 같이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는 이건호 전도사, 그리고 명예 안수 집사로 세워지는 신영구 집사, 그리고 권사로 세워지는 K박 집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와 만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녀 선교회를 비롯해서 예배팀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축제가 있어요. 그래요. 이 페이스 루트런 처치의 75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기로 RSVP 하신 분들은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만찬도 같이 하면서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간증 예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10월 9일 한글날 10월 9일 주일 일부 예배 간단하지만 은혜롭게 드리고 그 2부 예배 간증의 시간이 갔습니다. 이때는 또 우리가 그 찬양하는 분을 또 섭외하고 초대해서 또 이 간증의 시간을 점점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정말 좋은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고 있는 분들 모시고 와서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준비하는 사랑의 일팀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장자를 위한 가을 단풍나들이 10월 17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참 좋았는데 올해도 정말 좋은 시간들 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인원에 맞춰서 차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선교 기도 제목 나누고 있죠. 그쪽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목회자 자녀 10명의 그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데 벌써 7명, 지금까지 7명의 후원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미루면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결정이 되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 선교팀장이신 안수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음 주에 있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영희 집사님과 신영구 집사님, 신인숙 권사님 가정에 준비했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식사하고 또 우리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니슨, 우리 한운희 성도님, 한두희 집사님 모친 되신 유니슨 성도님 등록하신 건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네, 그래요. 다른 광고 있나요? 없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자 예수 길을 끌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가 보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많이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주의 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열방하라.
찬송하리라. 많이 권세하니 맺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리라. 사랑 주의 사랑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유라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사랑의 사랑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또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감화하시며 또한 능력 주시니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영적 전쟁터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매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전쟁터를 달려가며 승리하며 누비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또한 주님께서 핏값을 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승리를 소망하는 절망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그들 위해, 또한 출타 중인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오늘 임직 10일 통해서 세워질 새 리더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